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입니다. 참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불교 같은 경우에 업을 쌓고 복을 얻기 위해서 108번제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 있죠. 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108 절을 하고 나면요, 108배 하고 나면 정신 잃을 정도로 모든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런 고행을 통해서 업보를 쌓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죠. 불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1분 뒤에 세상을 떠날 운명할 사람도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1초 뒤에 운명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 백성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동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형태를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서 눌려서 살아가는 인간이었다. 그러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님.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한번 기록된 이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에 점검해 봐야 될 건 내가 진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권세를 적어도 오늘 제가 6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 권세는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첫째 권세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사람에게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혔으면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 큰 대회에 나가서 또 입상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하죠. 예선 통과해서 16강 또 통과해서 8강 이렇게 해서 우승하는 게 목적입니다. 선택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상 받는 권세가 뭐가 대단하냐?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없어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없어지는 날이 와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처소에서 받을 우리의 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면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뭘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권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기도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 때문에 국가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 권세가 보통 권세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 시행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행처는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로 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다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목숨이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권세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을 늘 마셔야 됩니까?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일회성이고 단회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세는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세는 누가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천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존재 목적, 천사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선지자가 잘못하니까, 선지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주의 사자가 누구를 건들죠? 선지자가 타고 있는 말을 건들잖아요. 말은 보는데 탐욕에 빠진 선지자는 주의 사자를 못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보호, 주의 사자의 보호를 받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럼 이런 축복으로 우리는 내일도 또 1년, 10년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그렇나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받은 저 백성들을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평안하게 우리가 늘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권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트러블 메이커도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 어디를 가나 갈등 일으키는 사람.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뭐 되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복되게. 우리는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막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막 뭐라 하죠. 이 원수 같은 놈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어쩌다 태어나서 이렇게 속색이냐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를 그렇게 책망할 존재가 아니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전에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들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에 근원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양이가 학원에 여러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들이 강사들이 얘기한대요. 우리 원장님 요새 참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성질 급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포악하게 하고 때로는 못됐다고 선생들이 욕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너무 양순하게 변하고 너무 인간답게 변해지고 그렇게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려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도 알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파급 영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정양이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럼 지는 가만히 있는데도 영향이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질 때가 와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가 와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날이 와집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 고백할 때가 오겠죠. 난 당신 보고 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좀 좋은 생각이 들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물을 때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더니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져 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문 열고 오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할 때 이미 마음문 열고 왔는데 예수님 얘기 듣고 도망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워주셨다? 복의 권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로 수많은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섯 번째 권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 회막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대사장도 잘못하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엄하고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모든 휘장이 끊어져 버리고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죠.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오시는 성령의 내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흑암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명철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 학문을 가진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그 난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감동, 이런 성령의 내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 경쟁해서 실력 있는 사람 뽑고 실력 위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재를 뽑아서 나라의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인재는 성령의 내주의 응답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아들은 금형 부분에 아주 뛰어나요. 기술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뭔가 하니까 대학교 박사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많이 변해졌다는 거죠. 무조건 학벌 위주에서 기능 위주로, 전문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놓고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남들처럼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저거 기술 조금 익히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박사 논문 쓴 사람보다도 뛰어난 인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 축복으로 승리하고 이 축복으로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능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뛰어난 인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계신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묻어놓지 말고 매일같이 좀 누려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경제는 저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축을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저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들었어요. 매일같이 사용하세요. 이 6가지로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6가지로 가문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의식주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잖아요. 일단 병들지 않고 문제 없고 우한 질고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또 남들보다는 경제의 응답을 더 많이 누려서 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는다는 걸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옳습니다. 그런 생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보다도 먼저 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부,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될 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눈 밖에 나야 돼요?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놓고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의 오너가 사장이 회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신분 보장해 줍니까?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꾸 어깃장 놓는 사람을 왜 신분 보장해 줍니까? 당장 그거는 해고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강하게도 할 수 있고 약하게도 할 수 있다. 사람을 높게도 할 수 있고 낮게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마음에 삐뚤어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능력이 옵니까? 안 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릴 좋은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 세워놓고 40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누구를 선택했다?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죠? 그 이유는 한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길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소년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저무늬에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백성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인기가 누구도 높다는 거죠. 다윗의 인기가 더 좋아요. 여기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하는 일이 평생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위에서 폐위시키셨는데 이때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니까 이 사울 개인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꼭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주제에 40일 금식기도 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도 않으면서 철학기도 백날 해보세요. 몸에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탄 소리도 놓치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힘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 내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하고 귀하고 되는 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협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무리 나를 감동시켜도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와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버림당할 때가 와집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제외될 때가 와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으킨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이런 말이 우리 단체 안에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요. 너도 나도 그 사람 교회에 데려다가 역사 일으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 덩어리야.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 들여놓으면 됩니까?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갈라서 나가고 온갖 문제 다 일으키고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먼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공동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마귀와 맞는 사람하고 해보세요. 100% 당합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도 꼭 중요한 겁니다. 과연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냐 안 맞나 봐야 됩니다. 불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불신자의 마음도 관찰하고 계십니다. 고레스는 불신자일 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영혼을 구원해 주셨겠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신약시대는 없습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고넬료 가정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 내가 함께 될 중요한 것을 나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를 보고 함께 투자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뭐 역사 일어난다고 그러니까요. 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는 줄 알고 다 속아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마귀질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내 열심 보지 마시고 인간의 잘한다 못한다 보지 마시고 한 가지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한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복 달라 또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그에 합당한 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말 안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다. 말 안 해도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연약한 인간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남이 가졌다 못 가졌다 남이 있는 거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좀 중요한 것 하나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초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초점을 나 개인에게 맞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방인에게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사이로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이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개인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이 사상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까지 이 사상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건 틀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노하여 쳤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축복을 자기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방인이 누군가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모든 불신자, 우리 가족 안에 불신자가 있다. 이방인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죽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이방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실 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의 말씀이 열방이라고 전에 성경의 해석을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원어, 히브리의 원어의 이 모든 민족의 단어가 뭔가 하니까 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니까 이방인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모든 불신자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복을 받는다. 창세기 17장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민족이 고이입니다. 바로 이방인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아버지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게 이게 실수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내가 복 받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가 아니고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이방인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해 경제 활동을 했는데 100년의 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천하만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복되게 하려고 100배를 주셨는데 이삭은 착각을 했습니다. 초점을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만 계속 하나님 앞에 별미 타령합니다. 별미 만들어 와라. 별미 먹고 축복해 준다.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받은 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죽어가는 저 불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100배를 주셨고 그들을 살리라고 1000배를 주시고 그들을 살리라고 셈의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 나에게라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저주받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초점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 꼭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 백성, 죽어가는 백성,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을 살리는 게 예수님이 오신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뜻이 뭡니까?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형민이 고백처럼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사람, 권영민 그렇게 봉투에 써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엄마 나 1,000,000원 헌금할 거야. 그래 1,000,000원 헌금했잖아요. 형민이 수준에. 한쪽 주머니 1,000원, 한쪽 주머니에 10,000원, 그래 1,000,000원. 그 자기 수준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이제 자기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형민이가 지속적으로 어른 될 때까지 기도하면 저 아프리카 모든 사람에게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이방인에게 있다. 저 불신자에게 있다. 모든 축복의 이유도 구원의 이유도 어디에 있다? 이방인에게 초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비방을 하죠? 또 교회는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마땅히 욕을 먹어야 됩니다. 참 우리 안에 초점 맞춰놓고 교회 수가 줄어든다, 교회 문 닫게 된다, 교회가 없어진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자기들에게 초점 맞춘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저 이방인을 살리는 교회가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전쟁도 거치고 인간의 갈등도 거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든 불신자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친자식이 양식이 없어 지금 벽오라서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심령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 저 불신자들을 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갑니다. 양식이 없어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수만 명의 영혼이 매일같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들의 부모가 맞다면 그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리려고 내가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 가짐에 있지 않다,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식도 많이 낳고 경제도 많이 갖고 많이 가지는 게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누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느냐 이게 축복이지. 많이 움켜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300억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서울에 집에 몇 채를 가지고 있다.
저 오늘 또 죽어가는 5만 명에게 하나도 역할을 못하면 그게 무슨 주제입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두 랩돈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2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자족의 비밀 아닙니까? 자족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행복과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가 하는 역할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의 부모다. 이 역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